첫 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동산 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2021년 11월까지 전국 집값이요. 집값 상승률이 9.6%로 집계되었습니다. 9.6%. 그러니까 10%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전국 집값 상승률이. 전국이에요, 전국. 근데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요 1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지역은요 30% 이상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요 우리 옆에 있는 의왕시가 무려 38.6% 집값이 뛴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그것도 근처죠. 37.2%. 또 안양시, 우리 다 주변인 것 같아. 33% 순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값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작년에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 해 동안 부동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게는요 2021년이 너무나도 잔인한 해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887조래요. 그리고 작년 한 해만 11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출금이 올라갔죠. 빚이 늘었다는 겁니다. 빚이. 수도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영향 조사에 따르면요. 그 전체 평균 매출액이 그 이전 연도 비해서 24%가 줄었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뭐 더 준 데도 있고 좀 상승한 데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24%가 줄었대요. 하지만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예 장사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쉽게 폐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게를 낼 때, 자영업을 할 때 이 대출 받은 것이 있어요.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요. 근데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도 못 하는 겁니다. 폐업도 못 해요.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냥 문을 닫아 놓고 사장님들이 다른 일을 해서 그걸 메꿔 놓는 거예요. 메꿔 놓는 거예요. 이 자영업자들의 약 48%, 한 거의 50%죠. 3년 안에 폐업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폐업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몰라.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수입이 늘어난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홈 트레이닝 시장입니다. 이 홈 트레이닝 시장은요 226%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많이 벌었다는 거죠. 226%.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헬스 트레인 뭐 이렇게 헬스장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그 기구들을 사는 거예요. 홈 트레이닝 기구들을 사서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자기 건강 관리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판매량이 늘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책이에요. 책. 의외죠.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 인터넷 서적으로 책을 구매하면요. 책 오는 기간이 늦어도 3일 안에는 와요. 왔었어요. 빠르면 하루 만에 책이 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책 오는 이 배달 속도가 한 2배가 늦어졌어요. 심지어는 뭐 한 일주일 가량 늦게 오는 데도 있어요.
책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은 도서 대출량이 약 1.5배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아동 도서는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2배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힘들어졌어요. 분명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또한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또한 삶의 지식과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유독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주저앉아 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예배를 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쉬고 있고 믿음의 성장도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위기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포기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셨겠죠. 예.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셨습니까? 뭐만 하면은 코로나. 뭐만 하면 코로나. 이제 우리는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깨어서 다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해감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닦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닦았으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 만약 생명체가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체는 가짜거나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 움직이지 않고 신앙이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지금 믿음이 움직이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2년도에 우리의 신앙과 가정, 생활이 더욱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비전 123 운동을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자랑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죠. 네, 1년 동안 꼭 간직하면서 함께 실천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일은 뭐냐면은 1년에 성경 1독이에요. 성경 1독. 1년에 성경 1독. 뭐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하시고 있는 분들, 또 성경 1독하라고 해서 1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이건 내가 읽을 책이 아니야, 이건 목사님이나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있는 습관이 안 되어서 또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이유가 뭡니까? 읽지 않은 이유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먹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일주일에 한 번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시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영양분을 먹고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자 D.L. 무디는요 자신의 믿음의 성장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강구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성경을 덮고 믿음을 강구했다. 또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후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됩니까? 읽고 들어야죠.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경 1독, 뭐 창세기부터 꼭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시편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꼭 읽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 앞에 딱 꽂아 놓으시고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올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비전 1, 2, 3에서 이는 뭘까요? 이는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는 겁니다. 1년에 2명 이상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첫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주찬양교회 공동체가 된 이유입니다. 이유. 그런데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교회는 전도가 멈춰버렸어요. 전도가 멈추니까 예배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그 시대는요,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든지 복음이 쉽고 편하게 전파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전도할 때 전도가 쉬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선교가 쉬웠습니까? 어느 시대가 선교가 쉬웠습니까? 그런 시대, 그런 민족은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희생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눈물과 땀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오늘날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모르고 사명을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무슨 방도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복음과 진리가 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방법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복음 전하는 방법과 지금 전도하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코로나 시대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전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는 다 다르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도왕들 보면요,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이렇게 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사람한테 딱 잡히면요, 교회 나올 때까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 놔주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찔러보는 분도 계세요. 그건 뭡니까? 복음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복음과 진리는 다 동일하게 임했지만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어요. 올 한해 우리가 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전도할 수 있을지.
오늘날 노방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갔다가는 민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 방법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아는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 이웃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마음에 품어야 돼요. 목표를 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 노트를 드렸는데 거기에 나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2명의 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자리에서 이제 찬양할 때 기억나는 사람들을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비전 1, 2, 3에서 3은 뭘까요? 매일 감사 3번입니다. 하루에 감사 3번 하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조건을 따집니다. 나한테 무엇이 감사할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연봉도 다른 사람보다 작지, 장사도 안 되지, 건강도 안 좋지, 애들은 말 안 듣지.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냥 평범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목사를 볼 때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장로님을 볼 때, 권사님을 볼 때 부족하지만 감사하길 바랍니다. 집사님을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다 부족하지만 서로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정을 보면요,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서로 부족하고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할 때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느 배운 것이 많지 않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식들을 대단히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딱 3가지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전염시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요, 원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짜증내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났을 때 속 시원하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속 시원한 것 같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과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늘 함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감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감사 노트를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제목 3개씩을 여기 한 번씩 적어 보십시오. 자기 전에. 그래서 그 칸을 하루하루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때 요거 들고 오세요. 들고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서로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주일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진 않아요. 바뀐 것은 뭡니까? 우리의 나이만 바뀌었습니다. 나이만 바뀌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바뀝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바뀌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뀝니까? 아니요. 내 자신도 바뀌지 않아요.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12월 31일 날 사람들이 이제 해보러 첫 해 뜨는 해를 보러 갑니다. 올해는 이제 다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가 오늘 뜨는 해랑 내일 뜨는 해랑 다릅니까? 다 똑같은 해예요. 해도 안 바뀌어요. 해도 안 바뀌어요. 바뀐 건 뭡니까? 우리의 나이만 바뀌었어요. 연도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절로 달라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바뀐다고 저절로 성숙해지고 저절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인생에 답답함이 있으셨습니까?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이제 올해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그래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업그레이드 돼서 성숙해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말씀과 전도와 감사로 성숙해지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